식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식구님들끼리도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보시는 식구님 여러분,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들에게는 부모들이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하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년 한 해 뒤돌아보면은 아쉬움도 많았고 불편함도 많았고 어쩌면 후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참부모님과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를 숨쉬고 살아왔다는 사실 그 자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감사함을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도 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내 자신의 몸을 만지면서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참 1년 동안 우리의 몸 마음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19의 위험 속에서 잘 견뎌 주었죠, 그죠? 또 내년도 그렇게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의 출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이죠, 뭐 자꾸 불평하고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꾸 이상한 사고가 터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뭐라고요? 19하고 비슷한 말이 뭡니까? 19예요, 19. 코로나가 왔을 때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다 식구가 돼야 돼요. 이제 뭐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함께 생기는 것입니다. 또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또 함께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멀리 이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완전히 이교도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점을 쳐가지고서 저 유대 땅에 왕이 탄생하셨구나 하고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고, 자기네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와서 경배를 드렸는데, 정작 그 나라의 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니까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쫓아왔어요. 같은 사물, 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대하는 입장이 각자 달랐던 것이죠. 그죠? 우리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극이면 비극, 위험이면 위험이 닥쳐왔는데 그것은 바라보기 나름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섭리가 더 가까워지고 무지하고 패역했던 인류가 겸손해지고 하늘 앞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코로나는 원래 뭔가 하면 태양에서 생기는 불꽃이에요. 우리 인류를 비춰주는 빛의 근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코로나19, 빛의 근원으로 말미암아서 19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에 전환점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전환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이것만 맞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은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데 옛날에는 말입니다. 남북전쟁 때는 공화당이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그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것이 지금은 공화당이 백인들만의 정당이 됐고요. 미국에서 지금은 민주당이 흑인 해방을 위해서 애쓰는 정당이 됐어요. 미국에. 그래서 흑인 최초의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민주당에서 나왔습니까? 공화당에서 나왔습니까? 민주당이에요. 그것인 것처럼 요즘에 말입니다. 그동안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잘 믿어왔었던 사람들이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 앞에 효도를 안 하고 패역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동안 나는 종교 없어 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 앞에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참 무서운 것이에요. 얼마 전에 같은 유치원 가정인데 참 생각이 깊으신 분이에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하필이면은 왜 6.25 때 참전했었던 나라들이 16개국일까요? 왜 16수일까요? 16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 생각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성화 14회인데 성화 14회를 아버님께서 꼭 이때쯤이에요. 12월에 크리스마스가 임박했을 때인데 수태미에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시더니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어렵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모였었던 다른 친구들한테는, 제 동기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었던가 봐요. 이게 처음부터 꾸벅꾸벅 졸고 그래서 저는 그때 얼마나 그 말씀이 재밌는지 막 말씀에 취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끝나는 날 3일 동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버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느냐, 내가 지금까지 성화 출신들한테 대학 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 기수부터 공식적으로 대학 가는 것을 허락해야 되겠다. 대학 안 가는 사람들은 전부 개척전도를 나가도록 해라. 너희들 기수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일부러 성심회라고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이게 성심회 1기가 14회, 성심회 2기가 15회, 성심회 3기가 16회인데 성심회 3기가 될 때 아버님께서 갑자기 각 교회마다 12월 달에 공문을 발송하셔가지고 16회 다수요 대상자들은 전부 수택리로 모여라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내가 지금 통일신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지망자들은 다 지망해라. 그때 통일신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저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4회, 15회, 16회 소생, 장성, 완성 해가지고서 통일신학교를 그때 세우셨단 말입니다. 한지 큰 일을 하실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시지만 반드시 단계와 절차를 밟아서 큰 준비를 하시면서 정성의 기대를 쌓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16회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신학교를 세우실 때 16수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느꼈었는데 아까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16수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엔이 6.25 때 참전했었던 16개국도 16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6수가 또 성경에서 언제 나오느냐?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담 가정을 복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인 아벨 섭리를 하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 아담 가정에 선의 씨가 바른 겁니다.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대신 셋이라고 세웠지만 셋은 가인 아벨 섭리의 중심인물이 아니에요. 그 셋의 시작이 돼가지고서 10대 1600년 만에 16수죠, 그죠? 10대 1600년 만에 누구를 세우셨느냐? 노아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16수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 하면 말입니다. 선이 죽어서 다시 선을 세울 수 있는 아무런 바탕도 없는 데서 다시 선을 세울 때에는 16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날에도 공산주의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의 기독교들도 나무러졌어요. 기독교단 가운데서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지금 천주교는 넓은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가운데서 다시 선을 찾아 세우시려면 하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16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가지고서 어머님께서 어떤 섭리를 하시느냐? 유엔 참전 16개국들을 다시 찾아 세우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섭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16수를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성교단들이 실수했었던 모든 것 그로 말미암아서 천부모님께서 지상에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었던 모든 섭리들을 다 탄감복귀하시고 이제 천일국을 세우실 수 있는 그런 때를 맞이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런 섭리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다른 건 다 필요하죠. 어떤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실적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개체천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류 역사상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헤아와가 타락하지만 않았으면 원리강론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타락을 안 했는데?
나가서 봉사활동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만 믿음, 소망도 다 필요 없고 사랑만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적도 중요하고 활동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에서 뭐냐? 개체천품이에요. 자기 개성완성해가는 것, 영인체 완성,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인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실적이 천품을 넘어서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큰 실적을 세우지만 실적을 세울 수 있는 유능한 어떤 참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천품이 좋아야 된다. 천품이 무슨 말씀 말하실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종하고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수 있는 그 개체 천품, 그것이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느냐? 지금 코로나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 사람을 만날 수가 있나, 활동을 하려니 활동을 할 수가 있나, 심지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직장에 출근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재택근무를 하라잖아요. 이런 기회에 뭐를 해야 되겠느냐? 인생 수양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인생 수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인생 수양을 통해서 내 인격을 잘 함양시켜야 되겠는데 이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네가 천하를 얻더라도 너의 생명을 잃으면 그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바꿔서 다시 해석을 하면 네가 많은 실적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네 인격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 사람이 천품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천품이 좋아지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뭐에 많이 힘을 써야 되겠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예배 시작할 때와 예배 끝날 때에 묵상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거예요. 묵상을 하려면 우리 식구들 아직도 묵상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묵상을 하려면 옆에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뭐 책도 뒤적뒤적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지 말고 그 시간만큼은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가지고서 마음을 수양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 수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귀감이 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이 말씀은 참 수없이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해서 이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해요. 물론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건 사랑이고 이 세상에 무슨 힘이 세다고 하지만 사랑의 힘이 제일 세다 이거예요. 세상에 별 힘이 다 있죠. 권력이라는 것도 있고 돈의 힘도 있고 주먹의 힘도 있고 별 힘이 다 있지만 제일 힘이 센 건 사랑의 힘이고 제일 무서운 건 정신통일입니다. 사랑의 힘을 갖고자 정신을 통일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묵상이다. 마음을 그럼 이 정신을 통일하려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음을 침착하게 가라앉히면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면 어떻게 되느냐? 가라앉는다는 얘기. 우리 저 한국말 중에서 좋은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흙탕물이 그릇 안에 담겨 있어요. 흙탕물이. 흙으로 막 흐려진 물이. 이게 조용해지는 말입니다. 그 흙이 가만히 가라앉게 돼요. 그런데 그냥 흙탕물이 아니고 저 산속에 가가지고 아주 깨끗한 황토, 그 깨끗한 황토를 깨끗한 물에다가 풀면은 그것이 가만히 딱 가라앉으면 뭐가 되느냐? 지장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주 좋은 물이 됩니다. 그것처럼 내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내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는 자리라는 것이 뭐냐? 거기가 바로 내 영인체가 거기까지 성장했다 이거예요. 괜히 붕 떠가지고서 허욕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인 것인 양 착각을 하고 날뛴다. 그거는 자기가 성장한 그 기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자기가 성장한 그 성장점까지 내 마음이 가라앉게 되면 그 자리까지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고 깰 때에는 여러분 밤 10시가 되면 우리 전부 뭐합니까? 요즘에 와서 온라인으로 정성들이죠. 그죠? 그건 왜 그러냐? 그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들면, 그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 내가 어떤 말씀을 훈독을 하고 묵상을 했었다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깨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이 아주 예민해진다 이거예요. 예민해진다는 얘기는 예민해진다는 얘기 잘못 해석하면 뭐냐? 예민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면 탁 하면서 성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민한 것이 아니고 깨끗해지니까 뭐든지 잘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민해집니다. 바로 그때 잡다한 생각들을 물리치고 세상에 잡다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잡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입니다만 불교에 가면은 심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신방이라 할 때 심자하고 우자는 소우자예요. 심우라는 게 뭐냐면 자기 성찰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잘 살펴본다. 자기를 발견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면 그 지저분한 생각들을 다 물리치고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 집중 참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참 선배가 좀 그랬고 저도 그때 참 그런 축에 조금 끼었었습니다만 40일 전도라는 걸 많이 나갔었어요. 여름으로 겨울로 40일 전도를 많이 나갔다는데 40일 전도를 겨울에 나갔다 와가지고 부모님 모시고서 쭉들 보고를 드리는데 어떤 선배 가정 부인이 일어나셔서 아버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아버님 전요 겨울에 40일 전도를 나가가지고서 밤이 얼마나 추운지 밤새 덜덜덜덜덜 잠도 못 자고 떨다가 아침을 맞이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이 병신 그럴 때는 덜덜덜 떨지 말고 그 추운 방 안에서 따뜻한 방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팍 하면 확 통하는데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무슨 말씀하시느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식사기도 길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식사기도는 짧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야단도 치시고 그랬는데 어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아버님은 식사기도를 굉장히 길게 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또 왜 그러냐? 배고픈 사람이 밥상을 앞에 놓고 밥을 얼른 먹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확 통한대요.
하늘의 심정하고 확 통하면서 그 순간에 영입치가 확 큰다는 겁니다. 그 추운 방 안에서 따뜻한 자기 집을 생각하고 따뜻한 아랫목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확 통한다 이거예요. 정신을 집중하면 모든 것이 통합니다. 의심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해보십시오. 그 뒤로 안 가라 지금이라도 해보라 이거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잡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가지고서 뭐 하나를 참 이렇게 묵상을 하면 확 통한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데에 속하려 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물질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남성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도 계시고 참부모님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 사랑을 받아들여 주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죠? 내가 물질을 사랑하는데 돈 좀 벼락을 맞을 정도로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한테는 왜 돈이 안 벌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될까? 안타까워하지를 말고 그것을 사랑해보라 이거예요. 모든 존재들은 그것을 사랑하는 존재를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때는 아버님의 자서전도 없을 때인데 제가 옛날에 80년대 말에 학사교구장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때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세상에 모든 물건의 주인은 그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랬더니 참 남을 가르친다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해놓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뒤로다가 20년이 흐른 뒤에 학사교구장을 하다가 신문사에 들어가가지고서 15년 동안 신문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 목회로다 돌아와가지고 5년이 흐른 뒤에 제가 다시 이제 교구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천정궁에서 간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교구장급들 이상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에 갔는데 제가 옛날에 가르쳤었던 학생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교구장이 되고 지구장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이 한 6-명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교구장님, 그때 20년 전에 말입니다. 저희들 가르쳐 주실 때에 모든 물건의 주인은 그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랬더니 20년 동안 생각했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간대요. 참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누구한테 무슨 얘기해 줄 때는 잘 해줘야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뭐 이렇게 참 한마디 해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마침 가방 속에 아버님 자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서전을 펼쳐가지고서 이게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페이지를 펼치고 이게 아버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온다 하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소를 사랑하면 소가 보이는 법입니다 라는 그 제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본 교구장 지구장이 묻는 거예요. 저 교구장님, 하필이면 아버님께서 왜 소를 사랑하면 소가 보이는 법입니다 라고 말씀해 놓고서 그 끝에 가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길래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글쎄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불교에 가면 자기를 성찰하는 활동을 심우라고 한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아버님께서도 옛날에 아버님께서 불교에 가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를 사랑하면 소가 보입니다. 심우라고 하는 뜻을 설명을 하시면서 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더니 그 뒤에 5년이 흐른 뒤에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참 그때 목사님한테 3년 동안 배웠지만 그 말씀 하나만 머리에 남아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은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진주교회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참 지난 2020년을 돌아다볼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후회되는 일도 있고 아쉬웠던 일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분했던 일도 있을 거예요. 그죠? 원통했던 일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다가 가라앉히느냐? 하늘 부모님 아래서 천지인 참 부모님을 모시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숨 쉬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느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희생됐는데도 우리는 영육간 건강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내 주변의 가족, 친지 모두 다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면서 감사했었던 한 해, 보람 있었던 한 해, 소중했었던 한 해로 마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즘에 와서 이런 감사함을 그냥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남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 남아지는 것으로 무엇을 남기면 좋겠느냐 생각해 봤는데 요즘에 참부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때 그 감사한 마음을 잘 정리할 수 있는 표징을 주셨어요. 어떤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기쁜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잘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뭐든지 열매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해요. 그 열매 맺는 상징으로 우리 식구님들이 무엇을 참리 간직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면 효정봉헌서를 통해서 이 감사한 마음을 정리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쁜 마음이 있을 때, 슬픈 마음이 있을 때, 분한 마음이 있을 때, 원통한 마음이 있을 때, 신경질 날 때 이 모든 것을 잘 가라앉혀서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신을 집중해서 정신 통일을 해서 무서운 힘을 갖게 될 때, 그리고 그 무서운 힘을 사랑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2021년은 효정봉헌서를 많이 쓰시는 우리 진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흥분되고 감사하고 기쁜 삶이라고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흥분되고 감사하고 기쁜 삶을 누리시는 2021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신 천지인 천부모님, 하늘 부모님 아래 한 세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렇게 많은 아기들을 출산하시고 이제 노후에 이르셔서 발 한 발짝을 떼시기도 어려운 현실, 4번이나 제왕절개를 하셨던 그 생명의 위기를 넘기셨던 참 어머님께서 이제 참 아버님께서 영계로 가신 후 홀로 독생자로서, 독생녀로서, 메시아로서, 실체 성신으로서 저희들을 이끌고 나가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바람과 세상의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사랑으로 품으시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 길에 저희가 책임 다하는 모습으로 남아질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하실 수 있는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일품을 올바로 닦아 나아가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22년을 잘 정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 중심 가정 이제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려 싸움나이다.